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이 아들 맹자가 조용하게 공부를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주변의 곡소리만 하루 종일 흉내를 내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두 번째로 어디로 이사를 갔죠?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상인들이 흥정하는 모습만 날마다 따라했던 것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서당 주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의 학구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이제 맹자도 드디어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는 일화이죠. 저는 이 환경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 결정적인 결과는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길 수 있는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고 제대로 서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고 마는 이 상황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일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루면서도 늘 이 교회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그 도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이 신앙적인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적인 특징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축구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위치, 그 자리,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가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 북쪽으로 가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어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에 해당했습니다. 행정 수도기 때문에 굉장한 자치권이 있었고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들이 이 버가모 총독에게 있었던 거죠. 또한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학문의 집중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 비견할 만큼 20만 권이 넘는 책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버가모를 가면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터가 있거든요. 그 세계 최초의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아스클레피온의 병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최첨단이었냐면 입원실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요양을 위한 그 시설까지 구비되어 있는 병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그 보면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으라고 물이 흐르던 그런 병원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지난 서머나가 이 황제 숭배의 발상지였다면 이 버가모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꽃 피운 아주 그런 황제 숭배에서도 앞장선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지역적으로는 이런 곳이었어요. 아주 높은 구릉에 위치해서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모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약간 높은 도시 그 구릉 위에 각종의 신전들이 세워있고 그 모든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바라보며 그 신전 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권자가 세워진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상의 그 영향들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사고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죠? 내충성된 증인 누구예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부터가 순교자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안티, 뭔가를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파스는 뭐냐면 동질화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동화되는 것, 내가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그가 순교의 피마저 흘리게 된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순교의 가문,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 분명히 그 사명감과 순교의 무게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막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순교자까지 나올 버가모 교회에도 하나님께 책망을 들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요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자 그들을 저주하라고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돈을 주며 그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맞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만 합니다. 발락에게 돈을 받고 지금 그 말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주를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대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대체 발람이 뭘 잘못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더라. 이 끝에 한 구절이 나오죠.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분명히 이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 걸 알았어요. 발락이 부르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축복의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발락의 그 유혹에 그 불의의 재물에 자신의 마음이 빼앗겨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옳은 진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심지어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길을 막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사탄의 권자 앞에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문화에 따라 행음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나는 순교자의 후손이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 그러니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우상의 문화를 따라갔던 거죠. 방관한 겁니다. 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 우리가 순교자의 교회고 순교자의 후손인데 이 정도는 하나님 받으실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해이해져 버린 겁니다. 신앙의 대의라는 이 명제에서는 잘 이겨냈는데 그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고 만 것이죠. 황제 숭배는 거부하고 우상 숭배도 거부했는데 자기 타협과 합리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속의 문화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교회가 자꾸만 세속적인 문화로 물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질책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죠. 오히려 교회가 약해질 때는 언제였냐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될 때였어요.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가 물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올 때 교회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자명한 일이었어요. 가구 업계의 회사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허먼 밀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 워커는 경영의 모토로 아주 특별한 모토를 하나 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비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죠? 그동안 많은 기업의 그 모토가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며 소비자의 말을 경청하라고 했는데 이 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소비자 조사도 하지를 않아요. 왜? 그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그 시장의 요구에만 부응하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고 평범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혁신적이고 주도적이고 더 역동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고 있는 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교회가 힘과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믿는 성도가 계속하여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진리에 관련한 문제에 세상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진리에 관한 문제를 말씀에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진리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안한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교회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모두가 간다고 해도 외톨이가 될지언정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잠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주신 지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아내가 아닌 이성에게 가까이 하지 말 것, 술을 멀리 할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을 약한 사람을 누르는 데 쓰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정확히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혼미해져 있고 해이해져 있는 문제네요. 아내가 아닌 이성, 혼전순결, 이게 무슨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술 한 잔 더 한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까? 세상에서 더 유명하고 잘나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는 거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행태와 세속화된 모습과 세속화된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단호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성도가 떠날까봐 두려운 거죠.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어떻게 하신대요? 싸우리라. 당장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내 입에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대요. 너희가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가문이든 모태신앙이든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의 체험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세속화된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 처음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좌우에 날선검을 드신 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의 역사를 보면 버가모교회의 버가모의 총독에게요. 로마 황제가 자신이 사용하는 그 칼 중에 하나인 글랍이라는 검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 검으로 죄인을 사형하고 집행시킬 권한을 받은 거죠. 당연히 이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의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가도 버가모의 관광 상품은 이 주머니 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생명만을 죽일 수 있는 로마의 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닌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검을 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초리와 친구들의 비위와 인정과 누군가의 평가는 두려워하고 그것이 걱정되어서 쉽게 타협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성도이면서도 세상의 눈초리와 평가와 인정을 두려워하며 그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과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지금 신앙의 날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는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만이 아시는 흰 돌이에요. 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흰 돌만 해도 구약에서 그 의미가 7가지가 넘습니다. 만나는 다들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던 그들을 먹이시던 생명의 만나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만나인데 어떤 만나예요? 감추어진 만나죠. 감추어진 만나. 세상은 자신과 타협하고 손잡기만 하면 끝도 없는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도 발람의 교훈에 빠져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그런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진리 위에 서봐야지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만나와 같다는 거죠. 감추어진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흰돌은 뭔가? 이 흰돌이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흰돌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의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흰돌인 거죠. 거기에는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만이 아는 그 비밀한 은혜와 비밀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결국 이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흰돌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에 섰어만 알 수 있는 그 감추어진 은혜와 만나를 공급하면서 받고 살고 천국 앞에 서서도 그 흰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너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요, 여러분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하죠. 세상과 떨어져 살 수 없고요,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날선검을 들고 우리의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문화가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감추어진 만나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흰돌, 그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네가 나의 끝까지 이기고 받은 흰돌을 가지고 있구나. 그 비밀한 이름이 적혀있는 그것 나에게 줘라. 그리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속의 문화들, 우리의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나가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나에게 몰려올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어떠한 시험이 몰려와도, 시험이 닥쳐올 때에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아멘.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아멘. 승리,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속화된 문화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의 성령으로 선언하는 영으로 나의 모든 생활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유혹과 죄의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무기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